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1절로 3절은 제가 먼저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어서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여기는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용사나 성을 빼앗고 차지하는 왕보다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죠. 우리들이 살면서 이 잠언 16장 32절 이 말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노하고 또 마음을 좀처럼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들로부터 성경학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간단하게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문제다.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앞으로도 이 우기만 잘 다스리면 될 듯. 우기를 이 다스리는 이 문제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이 목회자에게도 예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인 에브라임과 기드온 그리고 입다인데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사람들과 직면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의를 앞에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면에 대해서 평소보다도 더 좀 진하게 이렇게 또 경험한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싶습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8장을 읽었는데 그 7장에 있는 내용,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기드온이 처음에 이 전투에 임할 때는 그 전쟁에 임한 그 사람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한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그대로 두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는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후에 이거 내 힘으로 했다라고 공로를 독차지하고 분명히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군사들 중에서 이 전쟁에 임하였지만은 두렵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쟁터에서 나가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줄이세요. 22,000명이 가면은 참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투에 임하는 자들의 이 자세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남은 10,000명에서요 300명만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 300명으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그 연합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 큰 것에 압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그 상황이었었냐면 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심지어는 산속에 은신처로 삼으면서 동굴과 그리고 이 불편한 곳에 요새를 마련하고 살았어요. 정말 궁핍하게 살았거든요. 그냥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이렇게 씨를 심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미디안이 들어와서 다 망쳐놓는 거예요. 작물을 다 걷어갑니다. 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한번 그냥 확 쓸고 가는 것처럼 아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네 소와 그리고 장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예 장막을 거처를 두고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땅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주저했습니다.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드온을 부를 때 저 아닌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없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심약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가졌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심약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정말 우리 집안은 별 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심약했던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도와주시니까 300명의 군사만을 갖고도 미디안의 이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들을 소집할 때 미디안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그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극심했던 므낫세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을 청해서 좀 같이 힘을 합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이제 거의 승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의 이 끝에 가서 미디안에 대한 기습 공격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자 이제 미디안의 이 연합군들이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도망하는 이 뒤에서 혹은 또 먼저 가서 앞에서 남부에 위치해 있던 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원군을 요청을 해서 이 미디안 이 연합군들의 적들의 이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말미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승리를 할 수가 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을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불만을 품고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격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제 사사기 오늘 8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다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기 지파만 전쟁에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와 불만의 표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성전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에브라임 지파의 아쉬움의 표현이거나 전쟁에 개입하여서 이 전쟁으로 인한 승리로 인한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과 체면이 구긴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자존심이 상해서 기드온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것에는 여기에만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배경이 있었는. 원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때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이 에브라임이 더 우위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한 데서부터
서로 우위권 다툼에서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서로 다투어 왔던 거예요. 비록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에브라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고 섬기는 자로 더 나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나 오만한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내가 너보다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항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약하게만 여겼던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미드온과의 이 전투에서 맹활약을 하고 대승을 하게 되자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므낫세 지파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크게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형제들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에브라임은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과 체면이 상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엉뚱한 데에 터뜨리면서 다투게 된 거죠. 에브라임의 이러한 태도에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했다면 형제들끼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맞이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이 노여움을 풀어주었어요. 기드온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8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가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나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물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포도를 다 수확한 후에 쓸모없이 남겨진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당신의 끝물포도가 나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이 지휘관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그 공연한 이러한 그 불평은 기드온의 이러한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무마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러한 불만이 어떠한 일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무례한 이 에브라임의 이 불평과 트집 그리고 격한 항의, 시비에 대하여서 기드온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승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너무나 큰 그것이 에브라임의 격한 항의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주변에 있는 어려움도 능히 이 은혜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공적이 많을수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와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화목제물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 성도들 역시 마땅히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이 기드온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요, 에브라임과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아주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어머니가 창녀예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이 남편 되는 이 아버지도 본처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서로 같이 자랐는데 이들이 크게 장성하게 되니까 쟤는 창녀의 아들이거든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으로 물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연합해서 입다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큰 거죠, 입다는. 그래서 형제들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부득불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패거리를 이루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였어요. 근데 입다는 용사였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도와줄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쫓아냈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이 간곡히 부탁을 하죠. 당신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입다가요,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 입다는 전쟁에 대한 이 승리의 열망이 너무 커서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자가 입다예요. 그런데 이미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과의 족속에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섣부른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약속을 지키게 되거든요. 이미 승리의 징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던 거죠. 이는 또 신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이방인이 취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2장 1절이죠.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버릇이 또 나온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했던 걸 또 지금 입다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그전에는 미디안이었잖아요. 왜 나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지금 또 격하게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 악한 이 습관을 좀처럼 버리지를 못하고 있네요. 더구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왜 우리를 전쟁터에서 소외시켰어?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약에서 간음한 자나 반역하는 자가 받는 형벌인 이 불심판을 선언함으로 입다의 성공을 향한 그들의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적대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암몬과의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같이 좀 싸워달라고 참전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그때 찾아와가지고 나 왜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함께 같이 읽은 사사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잖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일철 도와주지도 않던 너희들이 그죠? 지금 와서 나를 전쟁에 소외시켰다고 그리고 격하게 항의할 뿐만 아니라 너를 불사르겠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여야 할 때 구경만 하다가 일이 성공한 후에는 그 공로를 뺏으려고 하는 참 야비한 에브라임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무남 동료 딸까지 번제로 바친 후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행동을 참아내기가 더욱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딸까지 잃었잖아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성공한 후에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입다는 참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입다는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 그리고 싸운 거예요. 기드온은 안 그랬잖아요. 근데 입다는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물론 에브라임의 이 고질적인 고치지 못하는 악한 습관을 심판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지만은 에브라임은 입다와의 싸움에서 몇 명이 죽었냐? 우리가 함께 읽은 아까 마지막 절에서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예요, 이게. 4만 2천 명, 한 지파에 4만 2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형제고 자매고 지파들이잖아요. 한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가운데에 공동체의 연합이 완전히 무너져서 급속도로 무너진 겁니다. 뭐죠? 파벌, 텃세, 다른 사람의 성공을 향한 시기, 질투. 늘 드리는 말씀에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약간 불평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짓게 해주세요. 저거 아무 사고 없이 공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불평하면 나중에 노하게 되어 있어요. 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의 열매를 맺어요. 후에 막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다가 그거죠. 자기 형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42,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과 기드온, 에브라임과 입다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기드온은 겸손을 통하여서 화합을 이루고 정말 살만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입다의 분노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 거죠. 무엇보다 에브라임, 아무 쓸모없는 우월의식. 힘들 때는 뒤에 있다가 잘 되면 그때 나타나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불평하는 이 악한 태도, 이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드온 때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이따에 와서는 결국 그 악한 습관 때문에 심판을 당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고 공동체도 무너져가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이 성전에서요, 은혜로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자리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어요. 또 강력하게 햇빛이 비치면 물러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한가운데 그 여인을 딱 세워놓고 말을 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아니, 간음은 혼자 했나요? 왜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남자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 잡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처음서부터.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질문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뭔가 책 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뭔지는 몰라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없으니까.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학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펴서 일어나 말씀을 하시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 굽히셔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또 뭔가를 또 쓰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의 일까지 다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 자리에.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까지도 몸을 굽히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갈 길을 가라.
그 길이 뭐냐?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무슨 일을 했어? 변명을 요구하시거나 죄책감을 일으킬 만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새롭게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은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다만 순결한 의의 옷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옷을 갈아입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더불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로 백성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 속 모르는 줄 아냐? 너희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 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아. 뭐 이러면서 분노도 행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2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셔서 무언가를 쓰심으로 좀 과격한 좀 앞선 좀 너무 나간 해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마저도 2번 참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나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2번은 분노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은 2번은 몸을 굽히셨는데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최소한 2번은 좀 몸을 굽히셔서 생각은 나지 않더라도 뭔가는 아니어도 땅에 뭔가는 쓸만한 그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 마음을 다스려서 이 모든 우리들의 직면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기드온, 에브라임과 입다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반응과 태도와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파벌과 텃세와 자랑과 우월의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